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까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난 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가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He that commit sin is of the devil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of the devil 이 킹 제임스 버전에 나오는 그리고 not of God의 그 분명한 뜻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은 13절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 아니야. 이들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래서 born of God.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그래서 but of God, born of God 해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of God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of the devil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는 뭐냐?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안 져. 왜냐하면은 하나님께로서 났기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께로서 안 났기 때문에 라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께로서 안 난 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라는 것 of the devil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이 commit sins,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10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이것으로 in this, 이것으로 나타나는데 보면은 두 가지. 의를 행하지 않는 자도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not of God,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풀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니라.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았고 여전히 마귀의 자녀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예배 생활을 이러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은 버리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 조그만 젤리를 씹다가 꾹 씹는데 뭐가 꾹 잡혀서 이렇게 보니까 금조각이 요만한 게 하나가 나왔어. 그래서 젤리에 금조각이 들어있을 리는 없고 내 이 중에서 조그만 금조각이 빠진 거였어요. 그래서 돋보기를 가지고 보니까 너무 깨끗하고 반짝반짝해서 나는 젤리에서 금이 나온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치과에 전화를 해서 어포인먼트를 해가지고 치과를 갔어요. 자신 있게. 깨끗한 거는 붙일 수 있대. 그래서 이거 붙여주세요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너무 창피하게 엑스레이를 찍은 결과
아니 제가 붙여달라고 하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눈은 못 찾겠는데 혀가 정확해요. 혀가 다니던 길이 있는데 그 다니던 길에 혀가 이상한 걸 발견한 그 자국을 다시 돋보기를 들고 거울을 보니까 거기가 빠진 자국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치과 선생님이 혀로 위치를 가리켜 보래. 그래서 가리켜 주니까 맞구만 그래요. 그래갖고 엑스를 찍었거든요. 찍었더니 창피하게 결과는 무참하게 이를 다 깎아냈어요. 다 썩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그 씌우는 그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시 일을 받고 지난주에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설교 끝나고 월요일 날 이상하게 갑자기 그 치료받은 이가 아니라 상대편에 있는 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거울을 보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깨끗해. 근데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치통을 알아봤어요. 이거 저 아픈 거 웬만한 건 참는데 이건 못 참겠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살짝 스치기만 해도 아프고 하여튼 엄청난 치통을 제가 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내한테 죽을 끓여달라는데 죽도 못 먹어. 죽을 넘겨도 바슬려 가지고 너무너무 아파 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어포인먼트를 갖고 치과 의사한테 내가 지금 급하니까 나 좀 만나달라고 해서 급하게 이제 치과를 가서 봤어요. 왜 그러냐? 이쪽은 내가 치료받은 쪽은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때까지 멀쩡하던 이쪽에 어금니 앞에 있는 한 이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다. 그래서 또 엑스를 찍었어요. 엑스를 찍었는데 결과가 뭐냐면 이는 썩거나 상한 데가 하나도 없어. 근데 이를 받치고 있는 그 밑에 뼈하고 잇몸이 지금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게 뭐라 그러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뽑아야 된대. 뽑고 둘 중에 하나, 임플란트를 하든지 브릿지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뽑고 그냥 사시든지. 근데 이 이는 죽었대. 사형 선고를 받았대. 그래서 뽑자고 빨리 뽑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내년 4월이 자기 80대는 생일이래. 4월 달에 리타이어 하는데 내가 이거를 뽑고 만약에 제가 임플란트를 하겠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하면은 이게 1년 걸린대.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못 뽑아준대.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럼 내가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서 집에 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에 넥스트 데이 정말 너무 아파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고 진짜 아파도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찾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프니까 응급실에 앰뷸런스 타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이게 아프대.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잠을 못 자다 깨가지고 거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려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소리도 못 질러. 그냥 속으로 신음을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그런 거예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수술 받다가 이제 죽어갖고 천국에 올라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생각했던 내 모습과 주님이 나를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이빨이 괜찮았는데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밑이 썩은 게 아니라 밑이 염증이 생겨갖고 이빨을 지지해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처럼 내가 안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막 빌었어요. 싹싹 빌었어요. 근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그리고 나서는 기적이 일어났다니까. 그리고 나서는
여보, 그 죽도 못 먹던 내가 그 라면 한번 끓여봐. 라면을 먹었다니까? 그리고 지금 진통제 안 먹고 지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여기를 씹으면은 죽어. 그냥 까무러쳐. 근데 괜찮잖아.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잘하면 이빨을 안 뽑고 넘어가겠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근데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내가 지금 교회에 있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내 이빨이지만은 이 이빨은 이미 죽은 이빨이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빨인데,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처럼 하나님에게 지금 은혜를 입은 이빨이야. 살아났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다 써놨어요. 사랑 없는 가짜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바이블 스타들을 알고 어떤 영적인 심오한 뭘 깨달아서 남보다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고. 제일 이러한 재주, 아름다움, 힘, 영리함, 이것을 다 갖춘 자는 루시퍼 사탄이야. 근데 그 영리하고 재주 많고 그 똑똑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루시퍼가 왜 땅에 지켜 사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닮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마지막 때 라오디게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안 닮아 있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안 돼. 보자고요. 요한일서 3장 그 밑에, 오늘 본문 밑에를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고쳐서 킹제임스 본문대로 should love. should love는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should라는 뜻은 반드시 해야만 해. 사랑해야만 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 아니야. 이 메시지는 the message, 정관사 the message는 명령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명령이야. 근데 이것을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야 라고 이렇게 한국말 성경은 돼 있어. 근데 요한일서 3장 그 밑에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여전히 사망에 거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murderer, 살인하는 자니. 왜 형제를 미워할 때 나 아무 짓 안 했어 그랬는데 왜 내가 미워하는 자가 사고가 나고 왜 아프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줄 알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 안에 있는 영혼이 내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영들에게 시켜.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에 그 어려움을 주고 병을 주고 사고를 일으켜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야. 그게 어컬트예요. 그래서 마법사들은 주문을 외든지 저주를 하든지 사람을 손 안 대고 죽여. 근데 크리스찬들이 미워하면은 상대방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어. 죽은 자야.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but indeed, 실제 행함과 and in truth,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사랑해야 돼. should love.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 commandment, 말이 좋아 계명이지 명령이에요. commandment예요. 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첫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해야만 해,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날처럼 교회가 이렇게 싸늘하고 이렇게 냉랭하고 식구라고 하기에는 서로 손님이야. 여러분, 이거 생각할 문제예요. 이러단 다 지옥 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앞도 뒤도 안도 속도 사랑이야.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고 성령의 그 모습도 사랑이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아까 요한 1서였어요. 예수님이 친히 육성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New commandment, 새 명령,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그 New commandment, 구약 시대는 Ten commandment, Old Testament에 9계명이 있고 지금 신약 시대에 새 계명이 있는데 주님이 딱 하나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사랑한 이것 때문에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근데 제가 거꾸로 써놨어요. 교만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지 마라. 근데 교회에서는 교만으로 왕노릇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 텐 커맨먼트가 10계명이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 무는 자도 먹히는 자도 다 멸망해. 그 얘기예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work in the spirit, 성령을 쫓아 행하렴. 그리하면 절대 육체대로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해.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증거예요. 우리의 라이프. 내 삶이 내 안에 성령이 장착되어 있는지를 증거를 하는데, 오늘 말씀 여태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본 말씀은 성령이 장착된 자들의 그 삶은 사랑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이렇게 까만 걸로 일부러 써놨어요. 사형이다. 이렇게 살면 사형이다. 로마서 1장 32절,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사형인데 어떤 자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사형당할 수 있는 일들에 다 걸려있어. 한번 보세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아까 살인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이 29절을 킹제임스 버전 수근수근하는 자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isperer, 속으로 속속속속속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거. 비방하는 자요, haters of God. 하나님이 이런 자들을 미워한대. 그리고 능욕하는 자, 능욕하는 게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두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도 육체의 부모가 있고 영적인 부모가 있는데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여기 중요해요. 여러분, 내 스타일이야. 나는 원래 그래. 그래서 쿨해? 뭘 쿨해? 무정한 거? 이거 사형이야. 이제 정을 내셔야 돼. 아멘? 사형 당하려면 계속 정 없이 살아. 그리고 무자비한 자? 사형이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우리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가 누구를 무시해? 뭐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 해달별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와서 우리를 위해 섬기셨는데 누가 누구를 멸시해?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릴 거야. 근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에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함부로 멸시하거나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주받아. 실제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동네 밑에 그 뷔페 식당이 큰 몇 사람이 어울려서 몇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한 큰 식당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거기 가고 목사님 대접할 일이 있어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젊은 지배인 하나가 아주 루드하고 못되게 하는 거야. 그 못되게 한 그 내용 얘기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렇게 그 자기네 조공원끼리 밥을 먹으면서 자기네들끼리는 마음대로 하는데 손님으로 왔는데 손님에게 옷차림이 허름해서 그런지 너무 하대하고 못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면서 그 지배인을 불러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못되게 한 부당한 얘기를 다 했어. 그리고서 끝났어. 근데 나중에 그 집이 며칠 있다가 망하더라고. 포크레인으로 다 없어져 버렸어. 그냥 완전히 그냥 제가 그런 걸 몇 번을 봐요. 그 주님이 말씀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몇 번 경험을 해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야.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안 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한국말 성경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NIV나 개역에는 through the Spirit, through the capital Spirit 빠져 있어요. 성령을 통하여가 빠져 있어.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through the Spirit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너무너무 중요해서 이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면은 Peter, 1 Peter 1, chapter 22인데 킹 제임스 버전에만 through the Spirit이 있고 나머지에는 through the Spirit이 없어요. 뉴 킹 제임스 버전은 당연히 through the Spirit이 있지.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NIV 같은 경우 NIV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는 NIV through the Spirit이 없어. 그러니까 이 종교다원주의가 왜 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가 모여서 뭘 할 수가 없어. 이건 물과 기름의 차이인데 성령을 빼버리고 obeying the truth, 진리에 obey,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성령 없이 truth에 obey해? It's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진리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 내 안에 성령이 있어야지만 진리의 순종이 가능해. 이걸 아셨다면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진리의 순종은 성령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진리의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돼. 성령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뭐가 이루어져요? 너희 영혼이 깨끗게 돼.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너희 영혼이 깨끗게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진리의 순종을 못하니까. 이 말이에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람이 덕이 있고 도량이 넓어서 사랑해 이건 아니야. 그 또한 가식이야. 진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영혼이 깨끗함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어야 되는데 이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은 먼저 거듭나야 되고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래서 비로소 진리를 순종해야만 영혼이 깨끗하게 돼. 근데 이러한 성령 없이 종교다원주의에 그러한 데 다 속해가지고 그냥 예배드리고 그래서 내가 성령이 장착된 줄로 알고 살다가 영혼은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데 제 이빨처럼 겉은 괜찮은데 안이 완전히 썩어서 깎아내야 된다든지 잇몸과 입뿌리가 있는 부분이 완전히 염증이 생겨가지고 이를 받쳐줄 수 없을 그러한 지경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그렇게 드러나면 그건 게임 셋 끝인 거예요. 끝. 찬스가 없어. 근데 아직 찬스가 있어. 우리 아직 이 땅을 밟고 서 있기 때문에 요한 3서 우리에게 너무 하나님이 익숙하게 들려주신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해. 그러니까 사람이 잘되는 그 순서가 첫째가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먼저 돈이 있어야 되고 내가 형편이 좋아야 되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순서가 아니야. 첫째는 영혼이에요. 영혼. 근데 영혼이 잘 되려면은 시편 19편 7절 돈이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주고 형편이 영혼을 잘 되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converting the soul, 영혼을 잘 되게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매여 있어야 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9편은 네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영혼이 잘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차 타고 왔나 점원들은 은행에 가도 그래. 저 사람 뭐 차 타고 왔나.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안나위에서 피아노를 하나 이렇게 사러 갔더니 내가 피아노 살 형편에 이렇게 주제로 안 보이나 봐. 뭐 무슨 차 타고 왔나 그걸 보더라고. 세상 사람은 그래. 근데 사람은 그가 무슨 차를 탔나, 무슨 집에 사나,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있나.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마음을 봐야 돼. heart, 중심을 보셔야 돼. 제가 똑똑히 보거든요. 결혼할 때 뭘 보세요? 내가 딸을 가졌어. 사위를 고르는데 다 돈이야. 먼 직장, 그 집의 배경, 어느 정도 가지고 있나. 내가 허탕치는 거 몇 번 봤어. 결혼했는데 석 달 만에 다 망하더라고. 뭔 소용이 있어 그게. 아무 소용없어. 사무엘상 16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제가 이름을 써놨어요. 그가 누군지. 이세 장자 엘리압.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 용모와 신장을 보고 이 엘리압 장자야말로 기름 부을 자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어. 이미 버린 자야. 나의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않아.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재주나 어떠한 다른 겉에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셔. 그러니까 마음이 보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찾는 자야. 다윗 같은 자. 근데 여기서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힌트를 얻고 오늘 아주 큰 복을 얻을 수 있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지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Which shall fulfill all my will. 그러니까 이거예요. 모든 사울이나 앞에 첫째 왕 사울은 뭐예요? 다 자기야. 하우드 피트만 목사님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페이를 얻었어요? 내가 목사를 했지만은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섬기며 하나님은 핑계였어. 근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게 살아.
다윗은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윗만 특심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 내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너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먼저 구해. 그러는데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던 사람, 그것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밝혀졌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heart, 은밀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치과에 가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깨닫고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처럼 이도 제 한 몸의 일부이지만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늦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캐스를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게 내 하트를 내 마음을 너는 나의 뜻을 이룰 자야 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한테 주님이 육성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귀신들도 내쫓고 많은 이적들도 행했는데 저를 모르시나요? 주님은 I never knew you. 난 너를 안 적이 없어. 근데 그 소리를 만약에 이렇게 듣고서도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면 그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고쳐야지. 뭘 고쳐야 돼요? 마음을 고쳐야 돼. 심보를 고쳐야 돼. 그래야 운명이 변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와요. 정말 내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종교야. 종교. 근데 예수를 믿는 건 종교가 아니라 트루스, 진리를 쫓는 거예요. 종교 생활한 것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시면 안 돼. 오늘부터라도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고 진리를, 말씀을 쫓는 삶을 사셔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주의 명령이자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death, 사망에 거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 죽음에 처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키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또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이들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주는 이들 안에 거하시게 되며 이들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 주의 제자로 여김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의 명령을 저버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성품은 사랑이고 열매도 사랑이기에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가장 뛰어나고 영리하고 재주 많고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지만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날 뛰어나고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영리하고 세련된 스스로 잘난 사람이 사랑이 없는, 타인에 대한 배려를 모르는, 자신밖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닮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이 가장 잘난 줄 알고 자신이 사망에 처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착각하고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 마음의 중심, 영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과연 내 속 마음, 내 영혼의 모습이 천사처럼 아름다울지 아니면 흉측한 상상도 못할 모습일지요. 한국에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선풍기 아줌마란 별명이 붙었던 한미옥이라는 예명의 전직 가수 한혜경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이 원래 한미옥, 한혜경. 참 이쁘죠?
이렇게 이쁜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이뻐지려고. 얼굴에 나중에는 일본에서 귀신이 들렸는지 자기가 자기 손으로 막 주사바늘에다가 별걸 다 찔러 넣었어. 그래서 결국 이 모습이 됐어. 그래서 한때 TV에도 나오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서 수술도 받고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하고 결국은 2018년도에 자살해서 죽고 말았어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선풍기 아줌마란 별명이 붙었던 한미옥이란 예명의 전직 가수 한희경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건 외모가 아니라 인사이드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사람인 저도 볼 때는 겉은 멀쩡한데 제 이빨처럼 속이 아까 이 모습처럼 영적인 많은 것, 영적인 탐심에 사로잡혀서 이것저것 막 찔러 넣어가지고 영적으로 괴물이 되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영적 탐심에 사로잡혀 수많은 잡다한 것들을 영혼에 주입한 현대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혼의 모습도 저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다 그만 땅에 찍혀 흉측한 하나님의 대적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배려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자기만 알고 배려를 모르는 이기적 독선의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다른 형제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며 또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한 말씀에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이 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며 바로 이 깨끗게 된 영혼으로만 비로소 거짓없이 참되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성령이 없거나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을 구하거나 마음을 고쳐 진리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없이 참되게 형제를 사랑하고 새 계명대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주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서로 사랑할 때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주의 제자가 되기에 이제부터라도 힘써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자 되기 원하오니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 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다 되어 사랑하며 사는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